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마음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려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집을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각이 모르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예레미야 편지를 절반쯤 말씀드렸는데 나머지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거두절미해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찝어다 붙이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사람은 미련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이 바로 하늘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 똑같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듬뿍 들어있는 편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자식이 그렇죠. 평소 아버지의 생각을 잘 몰라요. 자식은. 그래서 아버지는 참 답답한데 그럴 때 만약 아버지의 생각을 손으로 쓴 편지를 자식에게 주면은 자식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아버지 생각이 이러이러했구나 해서 알게 되면은 그때는 이심전심 아들과 아버지 이심전심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 생각이 뭔지를 모르면은 아버지가 답답하죠.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심전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똑같아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참 답답하시지 않게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거기에는 계속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만을 주시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그 잔소리가 뭐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되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평안히 살고 늘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책망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앙을 당하고 왜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왜 절망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으면 우리가 큰 죄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면은 참 인생색 절망이 되죠. 그런데 그 죄값을 안 받으려고 완전 그저 범죄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죄값을 안 받고 살면은 평안이 있습니까?
늘 불안한 삶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에 하나님의 생각이 지난주에서 오늘 12절에서 23절까지 계속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12절, 13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요절입니다. 중요한 구절.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11절, 13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해라. 맞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마음.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유턴이라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조건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우리에게서 돌아서셨던 하나님께서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 그래도 들어주실 것이고 그냥 대충 찾아도 그냥 마음에도 없이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하지 않아요. 대충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척, 찾는 척 이렇게만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안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회개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10명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정말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래오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해서 돌아온 그 탕자의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누가 나오죠? 뽕나무에 삭교가 나와요. 이 뽕나무 회개라고 합니다. 이 뽕나무 위에 뜨는 삭교의 회개가 나오죠. 그가 세리장으로서 참 많은 부정을 저질렀나 보죠.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회개. 예수님을 3번이나 가야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새벽당 올 때 밖에 나가서 토곡하며 울며 회개한 이 베드로의 회개. 전부 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12절, 13절과 같이 아니면 14절과 같이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본문 말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생각인데 14절을 보면은 내가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아주 쉬워지는데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나 주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본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게 뭘까? 본 곳이 뭘까? 본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우리말로 얘기하면 본적, 본향, 고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뭘까? 영적으로는 천국이죠. 천국.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님 편지가 계속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지금까지 두 번의 전쟁에서 1차 전쟁 때는 요야김 왕과 다니엘과 귀족 이런 왕족들이 다 붙잡혀 갔죠. 그 뒤에 9년 후에 BC 597년에 두 번째 또 붙잡혀 갑니다. 오늘 2절에서 나왔죠. 여호야김 왕과 또 공모와 방백들과 철공들, 목공들, 기술자들이 한 1만 명 이상이 붙잡혀 갔죠. 그러고 나서 아직도 붙잡혀 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 이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를 한 일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붙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그동안 유대 땅에서 거짓말로 유대 백성들을 유혹했던 거짓 선자도 붙잡아가지고 그 모르게 살면서도 거기서 또 거짓 선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오지만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을 가진 거짓 선자, 그리고 스마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짓 선자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이제 곧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2해 안에 돌아간다. 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이 자들 때문에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낙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붙잡혀간 사람들, 그 바벨론 땅의 선지자들을 함께 일으키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곧 돌아간다 보니까 곧 돌아오겠지.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지에 그 사람들에게 16절에, 그렇죠, 17절에 칼 기근 연병을 내가 그들에게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앞으로 11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죽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마저도 다 붙잡혀가게 흩어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편지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극히 악한 무화과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냐? 예, 제가 무화과 2 광주리를 보고 있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있고 한 광주리는 극히 악한 무화과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한국에서 붙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극히 악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안 잡혀 여행이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해서 안 잡혀간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그들은 악한 두 무화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3차 전쟁터에서 다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편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렇죠. 피난 와서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누가 그렇게 대우해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제 끌려가게 해서 저주거리가 되고 놀릴것 수치와 모욕으로 그렇게 천덕꾸리가 되는 그런 신사가 내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본심이 아니에요. 원래 그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본심은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축복의 말씀이 나오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거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받고 들에서도 복을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순종만 하면은 그게 너희들이 세상에 그 붙잡혀가서 천덕꾸리 같은 그런 삶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형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서 결국 악한 무화과, 썩은 무화과 같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그들에게 경고한 대로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끝까지 회개하고 안 돌아온다면은 오늘 18절과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남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생겨서 천덕꾸리가 되게 하셨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해서 어지간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신이 말씀, 성경 말씀, 편지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데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망해서 붙잡혀 가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붙잡혀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한다. 그런데 붙잡혀 갔어도 망했어도 다시 또 흥하게 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흥망성쇠의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참 거짓 선자들이 이시대도 많습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경 보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중에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면은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은 우리 아합왕, 시드기야 왕이랑 똑같은데 동명이인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인데 계속 이 바벨론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자꾸 전하는 자들이 곧 돌아간다. 뒤에 안에 돌아간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겠다는 경고를 주셨어요. 23절.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다 읽어봤네. 우리도 다 들으셨죠? 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가지고 그들이 그 편지를 다 내용을 들었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24절에 보면은 굉장히 심히 반발이 일어나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거짓 선자들이 곧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들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갔어요.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못 돌아온다. 거기서 너희는 죽을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발을 부추기는 중심인물들이 누구냐? 거짓 선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의 그 편지 내용을 듣고 굉장히 반발을 해요. 아주 반발을 부추기는 자가 이 스마야인데 그 스마야가 예레미야의 그 편지에 답장하는 형식으로 다시 또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마치 누구를 고소하는 내용입니까? 예레미야를 고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유사 스바냐에게 보냈다. 이 시절 보니까 그렇죠. 유사 스바냐가 누구냐면은 유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총 관리하는 제사장의 대표입니다. 제사장들의 대표예요. 유사. 그래서 성전 관리하는데 이 스바냐에게 이 편지를 스마야가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주 망령된 자이고 행음하는 자이고 속이는 거짓 선자예요. 이 사람도 스마야도. 그런데 이 사람도 거짓 선자도 항상 보면은 편지 시작에 예레미야 흉내를 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찍어다 붙여 거짓 선자를 또.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헷갈려요.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도 전부 다 예수 이름 반드시 찍어다 붙이고 하나님 이름 찍어다 붙이면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성도들이 꼬박 속는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자가 똑같이 이름을 흉내내서 내가 보낸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편지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스바냐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그래. 너가 누구냐면 이 유사인 스바냐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집에 유사로 세웠는데 지금 내가 직무 태만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친 자 자칭 선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마야가 이 참선자 예레미야를 미친 자로 표현하고 있고 자칭 선자로 오히려 거짓 선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너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러이러한 거짓된 편지를 보낸 저 미친 자요 자칭 선자하고는 예레미야를 왜 그냥 듣냐 그 말이죠. 빨리 잡아서 목에 칼을 씌우고 그리고 가두고 왜 죽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편지를 스바냐에게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본문에서 보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스마야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포로 노예로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제사장 대표인 스바냐에게
살해해 줄 것을, 죽일 것을, 청구살해한 거죠. 죽여라.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핑계에 대해가지고 너 지금 제사장의 대표 유사로 성전 관리는 성전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하는, 그리고 그런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를 왜 그냥 놔두냐 그 말이죠. 빨리 잡아 가두고 목에 칼을 씌우고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가 그 일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대표로 세우고 성전 관리 총책임자로 유사로 세웠는데 네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너 직무를 태만하고 있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그 말이에요. 자, 이 시대도 하나님 이름을 다 찍어다 붙입니다. 예수 이름을 다 찍어다 붙이면서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거짓말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이 시대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십니다. 거짓을 보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보듯이, 그래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이 시대도 이렇게 스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 내용을 읽고 들었던 스마야가 정말로 예레미야를 죽이십도록 미웠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스바냐에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 협박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서 그걸 죽여라. 이렇게 총무살해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제 두 해가 차기 전에 너희들을 빨리 해방을 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집도 질 필요가 없어. 농사는 뭐라 애써서 힘쓰게 짓고 있어. 과일나무 심으면 최소 3년 5년 기다리는데 뭘 과일나무를 왜 심어? 결혼하지 마.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은 안 돼.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2,000km 좀 험이잖아요. 800km, 뭐 1,000km 되는데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그 길을 돌아가려면은 불가능해. 그죠? 자식 새끼 매달 얘기죠. 잉태한 여인이죠. 뭐 농사를 저보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돌아간다. 2년 안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나간 일을 또 생각하게 되네요. 1992년 10월 28일날 종말이 온다 했던 시한부 종말을 온 자들, 미성교회가 생각나는데 그때 그랬죠. 이제 내년이면은 10월달이면은 세상이 끝나는데 직장은 다니면 뭐해? 농사지면 뭐해? 결혼할 것도 없어. 자식은 왜 낳아? 다 이리로 와. 우리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편지에는 전혀 달라요. 거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 눌러 살아나고 말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거기서 너희들 죽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짓고 농사도 부지런히 짓고 과수원도 만들어서 열매도 모으고 결혼도 해라. 동족끼리.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인구가 줄지 않도록 번성케 하라 하신 내용이 예레미야의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자는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지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스마야가 중심이 돼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스마야가 그 편지를,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너 다시 또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보내는 이 스마야, 그는 내가 보내지 않은 가짜 거짓 선자니까 내가 반드시 그를 치시겠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인데, 그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8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가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누가 지옥에 떨어지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해놓은 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거짓 선자에게 비록 속아서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날에 그들이 거짓 선지했다는 것은 누가 증거하냐면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그런 자에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모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나님 생각, 말씀을 몰라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만나요? 눈이 감겨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을 막아주셔요. 이 기도가요, 우리 기도가 우리 앞으로 닥쳐올 기도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망하느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잘 알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돼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만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편지, 예수님이 주셨던 편지, 우리 주셨던 이 편지를 우리도 받아보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